살아계시죠. 그래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죠. 오늘 성가대 가사를 쭉 보니까 찬양드리면서 가사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이렇게 맞는 거 있죠. 그 자주 느낀다마는 그런 게 참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느껴요. 우리 윤건쌤하고 나하고 한 번도 얘기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는데 서로 통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셔야 할지를 알고 어떤 찬양이 필요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그렇게 체험하거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체험을 많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잘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경애 성도님 어머님 가끔 오셨는데요.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임준희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특별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롭게 되면 굉장한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 80절 말씀이 올해 그 우리 총회에 고시 보는 우리 고시생들의 설교 제목 그 본문이거든요. 이제 그 알대 졸업하면 이제 목사 고시를 본단 말이죠. 보면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설교 한 편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 주에도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32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집 설교하다 보니까 서류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가 지금 고시생들이 40명이니까 40편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쭉 보고 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각자 사심에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메시지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25장 몇 절입니까?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포도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그랬거든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이 되는 그 해가 희년인데 자유를 공포하라. 그 말은 50이 되는 해에 모든 게 싹 원위치가 돼버려요. 희년의 의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원 논문이 구약에 나타난 토지 개념인데 주 내용이 희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안 나눠줬고 정확히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면서 거기서 농사짓고 먹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뭐 과히 또 뭐 많은 걸 차지하기도 또 뭐 어떻게 말하냐 하여튼 뭐 세상 말로 뭐 운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수확이 뭐 10배 막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배, 2배 나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땅이 서로 주고받고 뭐 서로 사고팔고 하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받은 땅들이 세월이 갈수록 이게 서로 이제 소유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5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50년 되는 해에는 다시 땅을 원래 받았던 대로 원위치를 시켜놔버려요. 또 50년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땅에 내가 처음에 받을 때 아마 1,000평 받았다. 그럼 50 그게 다 팔아먹었더라도 살면서 다 팔아먹었더라도 50 되면 또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개념이 이 희년의 개념인데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뭐 법칙들이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성경에 쭉 적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안식일과 희년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은 자유를 공파라 그렇게 잡았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해를 말하는데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 들어오죠. 예, 7년째는 날 안식년이 돼가지고 안식하는 해로. 그 땅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6년 동안 열심농사를 잘 짓고 7년째에는 농사짓지만 그냥 내버려 둬라. 거기서 나는 곡식도 내버려 둬라. 왜 그래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농사짓면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괜찮다. 자, 마지막 해 되는 6년째 되는 그 해는 하나님 축복하사 2배의 축복을 하는 거죠. 7째 되는 해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해서 이 7년째는 쉬어라. 땅도 쉬어야 되고 너희들도 쉬어야 되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7째 날, 안식년은 7째 해. 그 7째 해가 7번이 넘어가면 49년이 돼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안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람도 안식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 안식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지켜요.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7년째는 목회하는 1년 동안 놉니다. 노는데 1년 동안 쉬어도 사람이 그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안식년. 한국에는 안식년이 별로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번 옛날에 이병호 목사님이 안식년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막 하려다가 유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래요. 나도 안식인데 네가 어떻게 지냐 그래가지고 걸고 모시고 또 다락방도 안식년이 없어 열심히 계속 전도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안식년의 의미는 쉰다는 의미고 참된 안식이라는 거고요. 희년의 의미는 자유를 공파라 모든 것이 원리시되어 있고 다 돌아왔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저기에서 해방됐거든요. 모든 물질 어려움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원리시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의 의미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참된 기쁨.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안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이죠. 그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창조 원리, 창조 원리, 그렇죠? 창조 원리.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 안식과 참 만족과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참 만족과 참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돈 벌고 뭐하고 다 하는 이유도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뭐랬어요. 여기 사람의 이 가슴에는 10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세상 것에서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채우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돈 벌고 뭐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참된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지영 자매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아이 셋을 데리고.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하길래 좋은 아이들 딱 나와가지고 했더니 아마 그들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언약이잖아요. 1살짜리가 언약이. 이제 딸 둘 다 낳았다면 둘을 이름을 뭐냐. 그래서 기도 생각한 게, 큰애가 언약이니까 두 번째 언약의 여정을, 세 번째는 누려라. 그래서 언약, 여정, 누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죠? 언약의 여정을 누려라. 아주 멋있는 가정 되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여정이 누림이가 태어났는데, 이 갓 태어났단 말이지. 이제 뭐 열을 이제 부르면 안 됐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에게서 나오는 엄마 젖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지금 그 아이에게는, 우리 여정이하고 누림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젖밖에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죠. 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어야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게 가장 큰 안식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나 반지나 보석이나 먹는 거 아무 맛있는 거 아무리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그런 거 우는 아이에게 아무리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젖이 없어서, 엄마 젖이 없어서, 엄마 사랑이 있어서 울고 하는데, 다른 거 아무리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그냥 엄마 품 향해서 엄마 젖을 먹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우리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원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안식과 만족이 없고,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아무리 노력하고 살지만 사단의 매임 속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그게 인생의 참 큰 문제란 말이죠. 거기서 그 인생을 해결할 힘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고, 그 힘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단 말이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게, 그 해결책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게 종교 생활하는 거고, 종교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해봐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맞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버지의 사랑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그 어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자랐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어린 요셉이
누가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될 것을 예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가, 그래서 그 모세를 살려 엄마가 갈창자에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발효용지 그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 모세가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역사 그래요.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킨 어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가장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 누가 예상을 합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게 일곱 렘너들 인생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만 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안식이 없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과 어려움과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미래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 지금 어려움 때문에 막 고민할 때 그게 절망까지. 그래서 막 힘들어한단 말이죠. 지금 힘들어도 내가 열흘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잘 될 거고 건강해질 거고 돈도 잘 벌 거고 좋을 거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누가 지금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전혀 미래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여유 사람도 있고 다. 근데 그런 사람도 이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는 이것만큼은 그들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더 가지려고 막 더. 그러면 더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그런 제도를 두신 겁니다. 안식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지키라고 말한 거는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찾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인데, 그걸 우리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이유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인간은 안 그런데, 하나님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 전쟁과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들을 간단히 세 개 엮겠는데, 첫 번째 전쟁 말이에요. 전쟁.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생각해봤어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나 중심이래요. 나 중심,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는 겁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푸틴이 왜 공격해서 우크라이나를? 옛 소련을 영토를 가지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면 가져면 충분한데, 그러면 지금만 해도 뭐 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대국인데 더 가지려고 그 좀만 나라를 그렇게 움켜쥐려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의 사람들이 죽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끄는 전쟁은요, 이 사람 한두 명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 중심, 내 국가, 내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속에 그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에는 게 이제 포로. 그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있고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역사가 흘러오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 뭡니까?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어떤 개인이든지 종말은 와요. 어떤 인간든지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50년, 100년 살았던 200년 살았던 옛날에는 뭐 900년까지 살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200년 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장수해가지고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 어쨌든 누구에게 다 종말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반드시 끝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지구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구에 종말이 있어요. 영원히 이 지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좀 진실하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지구의 종말, 그 이후의 끝은 뭘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뭐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가 뭘까? 지금 보는 것을 못 보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못 느끼는 거? 그게 죽음일까? 이 땅을 떠난다는 의미가 뭘까? 정말 저 천국이 있을까? 거기 가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가면은 뭐 성경에 보면 뭐 얘기했네. 그게 진짜일까? 뭐 그런 생각. 그런 하다 보면 이 참 죽음이라는 게 이 더덥고 의미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지구의 종말. 정말 지구가 없어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뭡니까?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그냥 우리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그래서 아주 많이 였던 게 뭐냐면 수금지 화목토 해가지고 뭐 수성금성 이게 이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우주 공간 그 우주 공간 속에 하나 있는 지구인데 이 지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주를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잠깐 조준단 잠깐 어떻게 다녀가지고 이 서로 이 우주가 이렇게 서로 질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움직여가지고 지구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하면 사람이 내가 보이는 이 세계 전부 없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는 이 우주는 뭐고 물론 그런 생각들을 가끔 엉뚱합니다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많이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나의 존재의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이러는 게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참 어리석은 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반드시 있는데 이 사건을 피할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많은 고민, 그 고통, 염려 그런 생각 속에 답이 없고 여러분 말씀드렸다마는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는 답을 찾은 사람이 없고 답이 없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만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성에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 왜 사는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살게 하셨고 어디로 갑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아멘? 답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만.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요. 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찾아낼 게 뭐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찾아내는 축복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이 참되는 찾는 축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의 기쁨은 우리가 많이 얻지요. 우리 오늘 여정이 누님이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뻤겠지요. 그리고 우리 명사모님은 그 또 아이 생겨서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돈 때문에 막 힘들다 어느 날 로또 당첨돼가지고 막 10억이 생겼다. 얼마나 기쁘고 날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다 잠시요. 잠시 지나가는 것. 조건적인 것. 조건이 없으면 또 무너지는 것.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행복. 세상에서 얻는 것은 그래요. 근데 이 조건적이 아닌 그리고 잠시가 아닌 지속적이고 오래된 것이고 영원한 그런 기쁨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누리라고 주신 것이 그 제도가 첫 번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는데 예배가 왜 중요한데 그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이 뭐예요? 안식일. 예배가 뭐냐? 안식일 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배가.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감사,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 제도를 주신 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예배를 안 드는 것은 그거를 놓친다는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안식년. 하나님은 안식하도록 모든 우리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도 다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안식년. 땅도 쉬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라. 네? 안식년. 그 안식년 7번 지나가면 희년. 뭡니까? 모든 걸 딱 원해시켜라. 해방시켜라. 자유를 선포하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한 거지요. 그 성경에서 그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그래서 개인의 소유가 없어요. 나 국가 소유로 가져가지고 그렇게. 사실 성경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말이죠. 다 개인 소유죠. 이거 50년마다 딱 원위시켜 보세요. 50년마다. 살만하겠죠 그러면. 또 50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뭐 잘난 사람은 또 뭐 많이 가지고 또 뭐 이 내용의 성경 보면 이 규칙이 참 재밌다니까요. 자, 50년이 넣던 사람은 10년 어떤 10년 살다가 쫄딱 망했으니까 다 뺏겼어. 뭐 20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땅값도 말이죠. 값도 달라요. 자, 50년인데 앞으로 이제 안식년이 이제 희년 올려면 앞으로 40년 남아서 그 40년 남았을 때 땅값하고 이제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아서 그때 땅값이 또 달라요. 그 희년이 많이 남을수록 땅값이 비싼 거예요. 적게 남을수록 땅값이 싸고 뭐 그런 원리가 또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재밌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현 때는 그 모든 게 다 원시대에 해방되는 거니까 이 참된 이 기쁨, 참 자유 그런 것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주셨고요. 그 세 가지를 두 번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식하도록 주신 완전한 방법인데 그 완전한 방법을 하나로 주신 것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성경 오셔서 그분이
그분 한 분이 그리스도 되신 멀며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완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완전 방법. 예수께서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하셨다고요? 대속물로 오셨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신 속죄하는 대속물로 해결할 그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뭡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네 마음속에 모셔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속에 영접해라. 예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내 속에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 3장 8절 왜 그래야 할까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살아있고요.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그 사단의 일, 마귀의 일, 귀신을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흑암이 결박이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참 안식, 참 기쁨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창세 3장 문제 해결하셔서 참 안식과 참 기쁨, 그래서 참 평안 가운데 살으라고 우리를 속에 오셨다니까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이 비밀을 탁 깨달으면요, 세상에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길 바랍니다. 성도가요, 주님 한 분만이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맨날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 한 분을 만족합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겪지 못한 거죠. 자, 그 완전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해결했어요.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함께라는 거,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당 업어되리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래서 나를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왜 그랬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아멘? 함께 하려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셨어요.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주신 권세가 또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벌 권세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를 가졌다. 만물을 자기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가 나에게 권세 주시고 우리 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완전한 방법을 주시고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안식년 안식 그거는 구약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새로 주신 방법이 완전한 방법.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완전한 축복.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를 세 가지로 말하지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with 임마누엘 oneness. 함께 의미가 세 가지예요. 나와 함께 뭐야? 그리고 함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24시의 의미죠. 어떤 의미도 24시 계속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그리고 완네스가 뭡니까? 완네스는 우리 이 교회나 이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아닌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함께 하겠다는 게 완네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이 합력해서 나중에 좋은 축복으로 좋은 의미로 바뀔 거야. 완네스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 인생에 함께한다는 말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겠다.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룬 말미암아. 아멘.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어려움이겠습니까? 내가 참 갈등 고민만 하는데 이게 갈등 고민은 그냥 남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아멘. 근데 중요한 건요, 세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럽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5가지 새겼던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오직 복음. 우리 인생은 오직 복음의 길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인생을 놓고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거 결론 낸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뭐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교회 나간 건 아니고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교회 갔다가 하도 녀석 오라 그래가지고 날 전도한다고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그게 다니다가 이게 교회 생활 했거든요. 그 예수 믿고도 없고 뭐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다녔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진짜 인생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예수가 누군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복음이면 다구나.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낸 거죠. 여러분, 인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난 자들이 다 성공했어요. 예수 모르는 자들, 예수 안 만나면 다 인생 실패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역사에서 저는 확인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가 전부예요. 아멘.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결론 내셔야 돼요. 두 번째, 믿음.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뭡니까? 이게 복음을 알고 이제 결론은 다 오직 복음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데 보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 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오직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 아니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배경이 있습니까? 믿음 외에 달리 하나님 앞에 내줄 게 없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창조주, 절대주권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는데 뭘 하려고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요. 뭐 돈 벌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네가 뭘 하겠냐?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인본주의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멘.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 두 번째 오직 전도를 했는데 오직 전도. 왜 오직 전도해야 되느냐? 자, 인생의 참 목적과 참 가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예의를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비밀이 뭘까? 참 가치 사는 비밀이 뭘까 했더니 그게 제가 깨달은 건 사람 살리는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세상에서요. 복음 물론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지, 사회복지 그런 거거든요. 막 그런 거. 그거 하는 사람들 막 이제 인정받고요.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를 막 탁탁 해버리니요. 막 대단하게 존경받고 그래요. 그것도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 살리는데 어떤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 육신적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인식을 인도하게 하신 게 목회의 길이에요. 저에게 주신 방법은 목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을 주셨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이 업이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뭐라고? 나의 주업은 영혼 살리는 일, 그게 주업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걸 우리가 정확히 깨닫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참 가치가 뭡니까 인생에? 사람 살리는 일. 영적으로 영을 살리는 일. 육신이 아닌 영을 살리는 일. 아멘. 그게 오직 전도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의 의. 그러다 보면요, 오직 결론이 뭐냐? 우리가 사는 데는 오직 결론은요, 사람들 저렇게 살다 보니까요, 근데 중국 사람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 99% 사람들이 거의 육신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 좀 육신적인 것만 바라봐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아닌데 영적인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3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이 영이 전문데 자꾸 사람들은 육신적을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실수합니다.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 육신적인 부분 바라보고 판단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무능하단 말이에요.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 무능한 자체를 바라보니까 문제예요. 왜 무능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목마른 말을 그 말에게 아니야 사람에게 고기를 먹을 거 준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맨날 갖다 잡아주겠습니까? 방법만 딱 알려주면 지가 더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적인 거 자꾸 아무 생각에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육신적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 참 내 마음속에 진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요.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는 맨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자기 시집살이 한 얘기하거든요. 뭐 어떻게 살았거든. 막 내가 시집 와가지고 살았고 뭐 그 가슴에 맺힌 한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야, 하루 종일 들어도 못 들어요. 한 일마나 기쁘신지 시집살이 와가지고 생긴 한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살았고 이 집은 어떻게 살았. 그게 참 제가 보고 말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문제가 아닌데 정말 저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만 깨달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제가 체험해 보니까 제가 한 사람 체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이것만 알면 그 인생이 그동안 한 다 풀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행복할 텐데 그게 제일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요. 그 남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늘 하나님 제발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 하나님 기도하자. 엄마 그 한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좀 풀어버리라고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한 맺힌 거 하나님 내가 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다 풀어버리라고 해라고. 그래서 좀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엄마는 못 깨닫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치매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 참된 평안, 이 참된 안식, 참된 기쁨 그거를 바라보셔야 되고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만 깨달으면요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럼 오로지 할 게 기도밖에 없다. 내가 남은 인생 우리 어르신들은 남은 인생 자 5년이 될 10년이 얼마든지 오지만 그 남은 인생 오직 기도해 후대를 놓고 기도한 그밖에 없다. 근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교회 성도 어머니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어린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냐?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 하나님 능력, 하나님 힘이잖아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어르신분들은 이제 일을 다 놓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생각하는 게. 그게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예요.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그냥 딴짓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아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임 권사님.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그래야 기도해야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안 보이고 영적인 것이 보여져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그럼 못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을 다 주는데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정말 해결해야 됩니까? 진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진짜 결론 마지막 결론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가 막 비겁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다 받고 나니까 담대져 가지고 제사장 서기관 그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천하의 골반의 이름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말이죠. 그 성령 충만해 가지고 뭐.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최고의 관심이 성령 충만에 있어야 돼. 성령 충만. 성도의 최고 관심.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 이렇게 저도 나이 드니까 뭐 그런 여자를 특별히 그렇잖아요. 예뻐 나는 말 좋아하잖아요. 식당 가면요 우리 아줌마한테 뭐 이모라든지 아가씨 불러야지 뭐 아줌마라 보면 난리 나죠. 어쨌든 무슨 뭐 어쨌든 칭찬 예반한다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성형수술 많이 예뻐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말이 있어요. 염라대왕이 참 고민이 많대요. 그 가면은 몰라본다니까요. 원판은 몰라봐가지고 이 염라대왕이 헷갈린데 언제 불러야 될지 이런 거. 농담도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은 좋은 건데 예쁘면 좋은 말인데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뭘까? 참된 관심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90편 12절에 참 지혜가 뭘까? 참 시편 90편 오늘 한번 좀 읽어보세요 좀.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내서 시편 90편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12절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 늙어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참 지혜인지 뭐에 관심이 아니라 그 지혜 참 지혜가 뭔지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 지혜 우리 10편 90편 12절 이 참 지혜로 우리가 참된 안식 기쁨 누리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평강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평강교회 성도답게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2, 3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